네, 오늘 여기는 마곡에 있는 카페입니다. 분위기 좋죠? 네, 마곡에 오시면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쏘시는 걸로. 제가 쏘겠습니다. 네, 오늘 사물 주제, 죄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2편 1부, 2부로 나누게 될 텐데 2부는 4월 달에 죄에 이어서 구원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다른 종교에도 인간의 악이나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긴 하는데 근데 기독교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기타 종교와 기독교가 접근하는 그 죄의 접근 방법, 인식은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이 접근 방법, 그 인식이 다른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구별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본질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일단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있어서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뭐 다른 종교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신들의 개념이나 또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이 오히려 악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차이 없죠. 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신조차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타 종교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의 어떤 그 이미지 속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죄를 본질로 보느냐 비본질로 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실제로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떠한 그 신성들이 신적 존재의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신을 달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드러나고 있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떠한 그 모습 속에 신들은 그렇고 다른 종교 속에서의 어떠한 그 죄의 문제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본질로 다루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인간에 의해 자행되어지는 어떠한 결과물로 혹은 도덕과 윤리 뭐 이런 측면에서 다가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시대에 따라서 죄의 정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다 보니 문화가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인식들이 만들어내는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죄의 모습들이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회 통념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면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거죠. 먼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그 인간이 이 죄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다워질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찝어주는 측면에서 다른 종교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가 다른 거네요. 거지. 그러니까 다르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 스타트가 죄에서 시작을 한다면 타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산물 정도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아마 목사님이 나한테 준 질문 가운데 나중에도 그 부분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신과 인간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기독교는 시작을 하는데 네네. 다른 종교는 사실 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죄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거, 단절시킨 거,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차이가 기독교 안에 있는 거고 네네네. 다른 종교에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어서 좀 한번 나누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쭉 받고 나서 사실 던져지는 질문 자체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요. 답하기가.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침에 이게 마치 제가 그 한의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양의와 한의를 비교해 본다면 병원에 양이라는 측면에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아픈 부분만 고친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네. 한방은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한 부분을 고치는 것과 같은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 마치 이 한방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하나의 질문이긴 하지만 네, 사실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답하기가. 어쨌든 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죄를 왜 다룰 수밖에 없는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정의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죄의 정의는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즉 불순종이고, 두 번째로 말하는 죄의 영역은 하나님께 한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우리가 보통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본성,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자행되어지는 일상 속에서의 그 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것이 죄의 본질의 가장 큰 그림이라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파생되어지는 것들, 죄악이 있는 거죠. 죄악.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잖아요. 법적 선언을 통해. 그러나 아직 죄의 존재나 세력 자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일상의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것들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자범죄, 원죄.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또 원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가장 큰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죄는 우리가 정의가 되어야 되고, 네네. 또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좀 한번 내려봤는데, 이 죄가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첫 요거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부터 이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초신자 때부터 생겼던 의문들, 대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대체 나와 뭔 상관이냐, 대체 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이며 하물며 대표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게 왜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가, 아담과 나는 별개의 존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의 논쟁이 있었고, 예. 지금 한국교회는 이 유신 진화론이 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문맥 속에서 이 유신 진화론자들이 또다시 방향을 어디를 틀어갖고 공격하냐면 이 아담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아담한테 따져보세요. 도대체 당신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토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다라는 그 주장, 성경의 논리를 우리에게 펼치고 있거든요. 아담이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그 아담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결국 우리 모두 후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 것. 이걸 뭐 신학적으로 뭐 죄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아담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과 우리도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담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가지고 아담이 죄 지은 거지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논리를 인정하신다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던 거죠. 그냥 아담 한 사람과만 해결을 하면 된 거였었지. 육신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 혈통적으로는 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사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우리랑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상관이 없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원리가 여기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부정하는, 사실은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죠.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냥 개별 사건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순간 끝나는 그냥 거죠. 네,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는 자들은 자꾸 이걸 건드리는 거죠. 아담 네. 이전에 뭐 인류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복음이 훼손되는 거고. 네네.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 죄라는 것이 심각한 거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오게 된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뭐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이게 죄고, 본질적으로. 육적으로는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창조된 우리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늘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거죠. 죄의 삭슨, 그래서 바울이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거, 이것이 결국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여전히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대속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건 꾸준히 나오는 질문이고 의문인 것 같아요. 왜 대체 이 죄를 방치하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여파가 어떤지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이거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하는 현장에서 개입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좀 야속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그걸 막으셨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오셔도 되는데. 사실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악과하고도 연결이 되죠. 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거를 아담의 이야기는 좀 이따 하더라도 그냥 지금을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우리가 범죄할 순간에 우리가 여전히 실수할 때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놈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과 이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늘 선악과나 지금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창조된 증거는 선악과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아담의 범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아담을 신뢰하고 있는, 경고를 주었고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인격적 관계로 형성이 된 것이지,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자발적인 모습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따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현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인류의 역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이대면서 너 안 믿으면 죽어, 너 죽어 이렇게 위협하시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호소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타종교 신과 인간 관계 개념과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어떤 타종교에서는 뭐랄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강하게 개입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부속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그렇죠. 신의 권능과 힘으로 그냥. 그쵸.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의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는. 그럼요.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상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속성상 여전히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분이다. 다만 그분의 속성상 거룩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분의 속성상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논리들이 이 안에 다 묻어 있는 것이죠.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죠.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가 사사건 자녀들에게 개입하고 안 돼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를 조정할 때 그걸 인격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저를 밀어주었고 넘어지고 부모의 어떤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적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줬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그 부분이 고마운 거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인격적 관계로 나를 철저하게 신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마움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인격적 관계로 관계를 갖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장면 속에서 이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전가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미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럼 나는 지금 죄인인가 아닌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이죠.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적으로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라 칭함을 해주셨을 때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그런데 여전히 누구보다도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면 네네.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넘어질 때가 많고 실수할 때 많고 또 범죄할 때가 있으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기반으로 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나가는 그 부분 속에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진짜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 그럼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깨닫는가? 결국 그것이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이 순간에 사실은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냐면,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필요로 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묻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를 예수께서 다 용서해 주시면서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전에 작년에도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죄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여전히 죄의 존재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 죄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더 깊은 그 넘어짐이 아니라 그 넘어짐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봐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은 벗어났지만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예. 그러나 또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예. 그러니까 궁극적인 그러니까 원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았으되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여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그렇죠. 예 한번 적용. 그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합리화의 어떠한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건데 어쨌든 여전히 저는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과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1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어서 2부로 2부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4월 달에 또 영상 공개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